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 31절의 말씀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4장 이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하시러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골짜기를 건너면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한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을 뒤로 하고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 사이 유다는 슬며시 대열에서 이탈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팔 이제는 그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밤일지라도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심히 어둡습니다. 남동쪽 기슭으로 아주 희미하게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요사이 제자들에게는 부쩍 익숙한 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나흘 전인 일요일 주일날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튿날 그러니까 사흘 전 월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느닷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다음날 화요일날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한 것도 물론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일 바로 어제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날과 그러니까 오늘날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무시무시한 대환란과 대혁변의 날을 예고한 것도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의 꼭대기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런 무시무시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르는 이 길에 예수는 과연 마가의 이 책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대화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를 직접 확법으로 보존하여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번역자가 이 구절을 14장 50절에 한번 가볼까요? 50절에 가면 실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맞추어 읽기 위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4장 17절에 넘어짐이라고도 번역하고 6장 3절에 배척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9장 42절에 실족함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9장 45절에 범죄케 함 등으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일관성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것은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지리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실족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뼈저리게 실패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치명적인 실패가 구약 성서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예수와 제자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선 본문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정령 배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둘 중 하나 가룟 유다죠. 그러나 당신의 죽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겠다라고 예수는 예언을 하시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8절에서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4장 22절에서 26절 이것은 내 몸, 내 피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4장 27절에서 31절 다시 너희가 다 넘어지리라 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과 희망이라는 것은 당신의 장엄한 죽음에 있습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치시는 거룩한 몸과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생명의 이 거룩한 사건을 전후로 제자들은 예수의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실족과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의 길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어리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예수를 따라가자 한들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육신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주를 따라간다 한들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어떤 이는 당신이 죽는 데에 적극적으로 예수를 파는 데에 나서는 자가 있습니다. 열둘 중 하나 가룟 유다죠. 나머지도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한결같이 걸려서 넘어지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이며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족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는 이제는 이 제자들의 도망감과 함께 이 예수는 실제로 인류에게 바쳐지는 모든 빵이 돼서 이것은 생명의 빵, 구원의 빵,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빵이 이제는 될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제자들의 실수에도 과연 반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 안에서 클라이막스를 갈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본인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죽는 것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니 왜 이 시대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군병을 다 쓰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예수께서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조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무지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도무지 무슨 뜻인가. 이게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고작 또 간다는 것은 갈릴리로 또 왜 돌아간다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과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그 메시아적인 인물로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왜 도대체 그 초라한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인가.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이루어져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당신이 제자들에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보다는 늘 앞서서 다시 가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앞서 가셔서 이제는 예수를 부인해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패배자가 돼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불능으로 실패한 저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사도로서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는 벌써 부활하셔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앞서 가심이 치명적으로 실패한 저 제자들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활과 갈릴리의 현현, 그리고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이뤄낼 감동의 재회가 저들의 존재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으로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 비껴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을 비껴갈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도 아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이제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혁파된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혁파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의 임재도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사람 자체가 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너희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함으로 너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자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패기만만하고 앞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오늘 소리를 높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29절. 그런데 이 또한 과잉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 넘어진데도 난 아닙니다. 라는 정도의 번역이 좋습니다. 특히 이 번역의 방점은 문장 후반부에 찍혀 있습니다. 난 결코 아닙니다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12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난 아니지요라는 그것의 연장선상에 지금 베드로가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다 넘어진데도 난 아닙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난 아니지요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주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네들이 다 실족한다고 하더라도 난 아닐 것이다. 나는 아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무척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제 허용된 시간은 촌각을 다투는데 이들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도무지 아직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의 삼중적인 표현을 주목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오죠. 오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밤. 두 번째 오늘 이 가운데서 특히 이 밤. 그리고 길지 않은 밤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닭이 2번째로 오는 바로 그 순간. 시간의 삼중적인 표현입니다. 이 삼중적인 표현, 그 순간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급해 옵니다. 그래서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아멘. 나는 내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여기서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진실로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번역은 아멘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호칭인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진실로라고 번역되는 이것은 아멘, 나는 내게 말한다.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의 여타 말씀보다 굉장히 강조점을 받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 너 반드시 네 육신의 힘과 육신의 노력으로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 반드시 너 실패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던 그 18절에도 바로 아멘이 나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의 배반을 폭풍처럼 예고할 때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고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조차도 또 깨닫지 못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줄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죽음을 내뱉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굉장한 의지고 굉장한 투지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귓가에 떨어진 씨와도 같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8장 18절에 얘기하지요. 이 귀먹은 이의 귀에 떨어진 소리라는 것은 뜻없는 다구름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태도에 경쟁심이 발동해도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함께 동의했다는 것이죠. 예수 이야기 마가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너무나 뼈에 사무치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예수를 3번 저주해서 부인하면서 이제는 가장 크게 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크게 넘어지는 이 베드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여지껏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당신 자신을 이제 드디어 시인하게 됩니다. 14장 61절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므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자신을 시인하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입니다. 66절에서 72절에 나오게 됩니다. 66절부터 볼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았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의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3번 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이제 에고 에이미 당신을 시인하는 그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시인과 부인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예수께서는 그동안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여 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그 순간 인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이제는 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처참하고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이렇게 시인하고자 하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아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환난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히타 좀 꺼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줌으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베드로는 3번 부인함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이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이 드라마가 문이 닫히고 나면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의 자기들의 호언장담 이런 것들을 예수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의 이 마가의 드라마가 문이 닫고 나서 이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이 불타는 로마의 하늘 아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의 그 호언장담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같은 운명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잖아요.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같은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베드로의 허언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건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와 11 제자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순교하는 삶으로 그들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뱉었던 이 허언을 온전히 성취시킴으로써 뼈저리게 실패했던 이 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수제자로 바꿔주는 대변혁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했던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어내는 복음의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통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로 우리는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바꾼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연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을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베드로의 위대한 제자로서,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보다도 더 연약하죠. 베드로보다도 더 죄 많죠. 베드로보다도 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복음은 베드로 사도를 위대한 사도로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워주듯 우리도 위대한 제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육신 안에서는 이 허언은 베드로의 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육신 안에서는 허언이 됐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도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내일 가고 모레 가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우리 삶에서 그 부분의 뜨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에 끝나질 때는 우리는 진정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일평생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부활의 주가 다시 일으키시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이 위대한 복음의 서사시를 완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제자요 사도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째 할 때는 71절에 가면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철저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배자로 오는 가장 심하게 꼬꾸라져서 넘어진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세 번 물어보시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 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세 번 회복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복음의 대서사시, 이것이 베드로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위대한 제자요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젠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또 이런 믿음 안에서 꼭 사셔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또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말들이 허언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이제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과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같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강건해서 우리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